복음 162편 9장 베들레헴에서 아브너와 함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합세한 아브너와 그 동료들. 예루살렘에서 장막절 절기가 끝났죠. 신성을 선포했던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셨죠. 세상이 빛이다, 생명이 물이다, 그리고 인간이 100만 년 역사 동안에 갖춰왔던 그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영적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가지고 세 자매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친구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시고 이제 베단에 머물면서 이따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아브너와 동료들 11명이 합해가지고 12명이 세례 요한의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이 12명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기가 마가단 파크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다시 이제 마가단 파크로 이렇게 가는데 요 길이 이제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해로 내려오는 여기 요단강이죠. 요단강 서편에 이쪽 길이 바로 요단 서편 대로입니다. 요 길을 따라서 마가단 파크를 직행하는 요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여기 마가단 파크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너하고 이제 그 아브너 동료들과 같이 마가단 파크에서 만나서 오늘로 이제 162편을 마감하고 다음 주 이제 163편으로 넘어가는데 마가단에서 70인 전도대를 그 임명식을 합니다. 임직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이제 임직식을 하는 그 임직식에 그 70명이 전도대원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아브나하고 같이 있던 사도들이 11명인데 그 중에 한 명 빠지고 합해가지고 11명. 그래서 12명 중에 이제 11명이고 그 다음에 51명에 해당되는 전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8명 새로 발탁해가지고 합해가지고 70명이 이제 전도대로 발족을 하는데 그 이 70명 전도대의 수장이 아브너입니다. 아브너가 전체를 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AD 29년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예, 그리고 AD 30년 4월 7일 날 돌아가시니까 딱 5개월 남은 시기거든요. 5개월, 6개월 남은 시기인데 마지막 요때까지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세상 떠나도 되겠다 할 정도로 세팅이 준비가 다 끝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초 작업을 하러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마가단에 가서 아브너하고 같이 대화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을 보냈을 때 베다니에서는 자신이 사도 12명이 있었고 베들레헴은 아브너의 그 동료들 합해가지고 12명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배분을 이 장막절에 와가지고 둘 다 똑같이 배분해가지고 그쪽에 가서는 베다니에서는 본인이 사도들 12명 양육하고 이 베들레헴에서는 아브너와 같은 동료들 12명을 양육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작업을 하시는 바쁘신 거죠. 시간을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은 두 그룹을 하나로 합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만드는데 원래 아브너가 본부가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원래 이제 아브너의 원래 본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본부를 조금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옮긴 거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이고 잘 아는 대로 다윗 세베대가 운영했던 SNS 기억나십니까? 그 메신저들 운영을 했잖아요. 메신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스키토폴리스를 지나서 여기 이제 그 베세다까지 이제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밤을 새가지고 이제 달리는데 이제 주자들이 바꿔가면서 달리는데 그 주자들의 본부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너의 본거지 베들레헴에 그 주자들의 본부도 있었고 원래 이 아브너는 여기가 지금 유대 지역이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마리아 남부 사마리아 이쪽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 바로 위쪽에 세베스테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아브너의 고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당에서 죽잖아요. AD 18년 1월 이제 뭐 1월 달에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AD 26년 6월 달에 6월 10일인가 잡혀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아케루스라는 곳에 헤롯 안티파스의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갇혀져 있다가 1년 6개월 있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시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시신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어디다 묻냐면은 아브너가 자기 고향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는 거 보고 아브너가 자기 스승인 이 요한한테 우리도 좀 사도를 좀 세우시죠. 12명. 그래가지고 찔러가지고 12명을 이제 세운 게 12명, 그 요한이 사도 12명, 그 세례 요한이 사도가 12명이 된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12명 뽑은 거 보고 이제 아브너가 찔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시신을 거기다 안치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화합도 많이 하고 여러 번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아브너는 그 펠라 캠프가 있잖아요. 이쪽에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쪽 필라델피아에 교회가 있는데 이쪽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서 사내들인이 이제 여기 유대를 이제 전통 유대인들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쪽 그 펠라 지역이고 이쪽 그 파란 광야 이쪽이기도 하고 이쪽에 필라델피아 지역은 필라델피아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 회당. 그쪽은 이 사내들인이 입김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뭐 그 죽이겠다, 뭐 설교 못하게 해라, 뭐 회당에서 뭐 말도 못하게 해라, 뭐 다 돌아 해도 이쪽에서는 껐떡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쪽 유대인들하고 이쪽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쪽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기도 하고 이쪽 유대인들도 또 기독교인들이 되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됐는데 이쪽 양쪽 기독교인들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랬죠. 근데 그 유대인들도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였던 요셉은 바벨론식 유대교를 믿어요. 바벨론 관점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헬라식 관점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헬라식 관점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물질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 메시아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해방시켜 주시고 몇백 년 전에 그 중간기 때 마카비 시대 때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던 이 마카비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이러한 그냥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그런 물질 메시아를 꿈꿨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이 바벨론식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 교사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것처럼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바벨론파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데 이 아브너는 바벨론식 유대인이었고 이 나머지 이제 이쪽에는 이제 헬라식이었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아브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나는 예수님보다 9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BC 1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끝까지 잘 마치시고 연세가 89세에 돌아가십니다. AD 74년에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전직이 요 밑에 아까 그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에서 본부가 있었다 그랬죠. 그 헤브론 그 밑에가 지역이 엥게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엥게디라고 하는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나실인들 학교가 있었어요. 이 나실인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브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존경받는 이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제일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큰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만 성전에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1월 14일 속죄, 7월 14일 날 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과 맞먹는 존경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들이에요. 나실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태어나가지고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머리를 절대로 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름받는다. 그렇게 양육받는다.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안 깎습니다. 머리가 계속 길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 부정한 행동,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시신하고 접촉을 안 해요. 시신과 접촉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태어났을 때부터 아예 받쳐져가지고 돛 닦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당연히 안 하죠. 하나님 앞에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흰 옷을 입고 이제 목욕 제기합니다. 이제 돛 닦는 거니까 목욕 제기하고 그 경배 묵상하죠. 경배 묵상하고 그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는 모세오경을 필사를 해요. 아침부터 계속 필사해가지고 그 이렇게 쓰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목욕도 여러 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던 했던 그런 장소가 엔게디 장소에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그 양도 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먹을 거 이제 마련해가지고 팔기도 하는데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후손들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집 나간 아이들 입양을 해가지고 후손들을 또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시린 학교의 교장이 아브너니까 아브너의 그 존경을 이제 유대인들도 받는 존경은 굉장했던 거죠. 거기에 세례 요한이 학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너가 저게 이제 진짜다. 알아본 거예요. 복음이 저게 진짜라는 복음을 알아본 거죠. 이 나시린들은 SNF파 형제 공동체하고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좀 금식하고 또 금욕 생활하고 돛 닦는 생활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생활이 그랬는데 아브너가 이제 자기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 보고 저기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세례 요한이 생도가 됩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정도 앞섰고 예수님하고 나이는 동갑이죠. 근데 이제 아브너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9년 후배지만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생도가 아브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교장 그만두고 그렇게 이제 아브너의 제자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브너입니다. 이 아브너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좀 알아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또 알아봤죠. 그래서 저기에 진짜 뭐가 있다는 걸 진리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열렬한 추종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예수복음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한 신자였다라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예수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뭐 추정을 불허할 만큼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잘을 했는데 이제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점이 고집이 조금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신앙하고 진실이 사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데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조금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강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 윤두희 집사님 아마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고노도하고 가니다하고 로마 여행을 한 1년 반 정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우르미아로 강연을 가시죠. 우르미아라고 이제
레이크 반 호수가 있는 거기에 이제 카스피해 그쪽 지방에 우르미아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종교의 전당이라고 하는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그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던 그런 이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12번 이상 이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사는 성경에 물론 안 나오지만 이제 그때 그 종교의 전당을 운영하던 그 주체자가 신보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신보이톤이 그 훌륭한 일을 잘 감당하다가 신보이톤이 이제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교사들이 몇 명이 빠지니까 교사들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신보이톤의 아들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아브너한테 선생들을 좀 보내달라,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너가 선생들을 추천했는데 아브너가 추천했던 선생들이 그 종교의 전당에 그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그 뛰어난 교사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너가 추천한 이 종교 교사들은 너무 남이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자기들이 이렇게 막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같이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도 이 아브너의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태도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도 아브너가 추천한 선생들한테도 그런 게 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브너도 이제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서 그 교회의 총회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동생, 4살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그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가 이제 총회장이 되는데 야고보하고 야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력이 생겨요. 그 알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바벨론시파 유대인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필라델피아 유대인들이 알력이 원래부터 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로 양쪽이 바뀌었는데도 약간 알력이 있었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하는 그 경영 방식과 이제 이 아브너가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 동생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너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너가 이제 어려울 때는 많이 도와줘요. 바울도 밀어주고 바울이 막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올 때는 안 믿어주니까 그때 아브너가 바울을 밀어가지고 그 아브너가 바울을 지지해 줍니다. 좀 훌륭한 일을 하는 거고 이방 선교 너무 훌륭한 일을 하는데 아브너가 밀어줘가지고 결국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정착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력이 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알력 때문에 이제 이쪽에 야고보 총회장하고 또 바울이 있고 여기는 또 뒤에 누가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 뒤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있는데도 아브너가 사실은 그 어떤 신학적인 면이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베드로보다도 훌륭하잖아요. 훌륭한데 세력은 이제 이쪽 한라파 이 교인들이 더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약간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든가 다윗 세베대는 다 누구 편이에요? 아브너 편이죠. 아브너 교회 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서 이제 지켜주니까 또 이제 그렇게 보호를 받았고 이쪽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복음 전에 바울 같은 경우는 베드로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긴 했지만 예수 복음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존재 자체가 복잡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막 섞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미트라교도 섞여 있고 그 히브리 유대인교도 섞여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시닉시스라고 금욕주의 그것도 가지고 있고 다 섞여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서 막 지가 원하는 대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너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바울 안 좋아하죠. 바울은 자기 멋대로 한다. 이제 이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신앙이나 사람들을 이제 지키고 예수 복음을 끝까지 고수한 거는 아브너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은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가? 위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면서 거기를 본부로 해가지고 이 북서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북서 쪽이 뭐예요? 전부 다 헬라 세계고 서방 세계잖아요. 그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예수 복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복음이죠. 예수의 대한 복음을 기독교화한 다음에 그거를 헬라화했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태동하면서 바울이 제자들이 성경을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편집하니까 아브너 기사를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다 잘라버려요. 아브너에 대한 얘기는 싹 다 도려내버려요. 안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브너 글자 아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고, 그래서 서양 기독교는 기독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했는데, 장점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어떤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잠들어 계신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도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죠. 서양 세계, 인류를 다 바꿔놨으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이쪽은 그 북서쪽을 담당을 했고, 아브너가 있었던 필라델피아는 아까 그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은 그렇게 담당을 했고, 이 남쪽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는 이 남동쪽 세계를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뭐 이쪽을 다 담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을 원래 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찬양을 하니까 나다니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죠? 예수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지 왜 그렇게 바꿔가지고 전하냐? 근데 이제 목소리가 베드로가 크잖아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베드로하고 얘기하다가 안 들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필라델피아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너가 있죠. 예수님과 훨씬 더 많이 교제했던, 그리고 또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냥 거의 뭐 13살 때부터 그냥 몇십 년을 같이 그냥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 얘기가 더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다니엘이 1년 정도 머물면서 두 분으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다 전수받습니다. 정리가 끝나요. 나다니엘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쪽으로 가죠. 동쪽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인도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브너가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를 만약에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시대에 맞게 진보하는 쪽으로 만약에 계속 바꾸는 일을 계속 해가지고 자기의 후손들한테 그거를 남겨줬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계속 바꿨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막 이슬람교가 생기지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400년 후에 이제 이슬람교가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창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힘을 얻게 되지만, 이슬람교가 치고 못 올라갔던데 이쪽은 서양은 기독교가 이제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고 못 올라가는 건데, 아브너가 그 작업을 자기 때는 뭐 400년 동안 잘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 후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좀 이제 태도는 좀 유화적으로 완화해가지고 내용은 바꾸면 안 되지만 태도는 지켜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나가는 쪽으로 했으면은 이슬람교가 맥을 못 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아브너가 그 부분은 못 해냈습니다. 본인 신앙은 훌륭하고 400년 정도까지는 이슬람이 흥황할 때까지는 잘 지켰지만 이슬람교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이쪽은 이제 이 바울 기독교 이미 이제 예수에 대한 복음이 이제 효용성이 이제 끝난 얘기고, 예수 복음 안으로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할 일은 충분히 다 했고, 이제는 예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지금
이렇게 진보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행주선상 가서 얘기했던 것들도 그런 전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시대에 맞게 버전으로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여기에 이제 우리 길 예수 공동체의 앞날과 앞으로의 빛과 생명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길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이제 내용이 뭐냐 여기에 이제 지금 집중을 오랫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21세기 버전과 21세기와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에게 맞는 버전으로 이렇게 버전업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손들한테 이렇게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노가 못했던 건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숙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그래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기독교회나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뭔 얘기를 하다 이게 아브노 얘기가 참 깊어졌는데 하여간 내용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나라 원사님. 베들레헴에서 아브노와 함께 장막절 다음 주 내내 많은 신자가 베다니에 모여 옥두사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이는 예수께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장막절은 예수님이 신적 선포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125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수천 명이 믿었죠. 그 수천 명이 이제 베다니 예수님이 묵고 계신 베다니에 예수님이 12사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12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원래 갔던 고향으로 이제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사내들이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으니까 안 건드렸다, 방해하지 않았다는 한지수 집사님. 예수님께서는 고기간 내내 베들레헴에서 아브노와 동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신 거죠. 절기가 끝난다면 베단에 이제 떠나서 성전에서는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었죠. 배금희 사모님. 아까 본부 바꾼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아브노가 이제 일꾼들을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유대 도시들로 또 자기 고향이 있었던 남부 사마리아 알렉산드리아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당시에 유대교의 총 본부가 사실은 예루살렘보다는 알렉산드리아가 훨씬 더 컸고 그리고 신학도 알렉산드리아가 훨씬 더 이제 강력했습니다. 여기엔 뭐 파일로라 우리 이제 교회다니 필로로 나와 있는데 파일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있었고 전 세계 모든 교육과 신학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게 뭐 파로서라고 하는 7대 불가사의 등대도 여기 있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해요. 프톨레미가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도서관이 몇백 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곳에 있는 여기에 이제 아브노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죠. 여기에 아브노의 동료가 가서 복음을 믿고 헌신했던 유명한 사람이 160편, 161편에 나오죠. 누구죠? 두 글자. 로단입니다. 로단 잘 아시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까지 파송을 했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아브나와 같이 이제 12명 사도들 두 사도 집단들을 통합을 하는 그런 준비를 마쳤다. 예. 이승희 집사님, 우리 윤두희 집사님. 생활적 방문 기간 내내 예수님 주변과 자기 시간을 거의 똑같이 나눴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장막절 그렇게 바쁜 그렇게 막 공적으로 막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나시고 막 그랬는데도 베다니에서는 12사도들, 베들레헴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도들 그렇게 똑같이 시간을 나눠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승희 집사님. 네,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사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그 멀리서만 만나 뵙다가 이제 그 장막절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을 뚫고 오셔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신적인 그런 영적 자유를 주시는 그런 선포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너무 감명 깊은 그 예수님의 그 용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감명 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베들레헴 자기들이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사적으로 또 이렇게 친밀하게 얼굴 마주보면서 질문하며 대답하고 막 해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예수 복음이 뭔지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나라 권사님. 이런 친밀한 접촉으로 그들은 결국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전 사도들은 사적으로 베들레헴에서 가르칠 때 자신들이 경험한 공감적 이해뿐만 아니라 그가 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러낸 용기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친밀하게 접촉하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공감적인 이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드러낸 용기 때문에 감명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한지수 집사님. 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영향력 때문에 결국은 이 12명이 완전히 설득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모르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단계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거를 전심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마음을 나누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어요.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 뭐 여러 가지 뭐 개념들이 많은데 그 개념들을 이제 통합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이제 쭉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깊이 하고 전심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됐던 것입니다. 배금희 사모님.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분들을 12명을 양육을 하다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자신과 합세하도록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5개월 있으면 이제 육신으로 자기 지상 생애를 마치잖아요. 좀 6개월 지나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 생각했던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예정 가운데 있었냐면은 요 두 그룹들 12사도를 모두 협력해가지고 예수님과 다시 같이 합세하도록 준비 작업을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윤두 집사님. 아브노와 그의 동료들은 가까운 장래에 마가당 공원에서 예수님의 12사도와 합세에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2명은 가까운 좀 있으면은 이제 마가당 공원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12사도들과 합세하기로 여기서 2주간 훈련받고 바로 70인 전도대로 임직식을 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아브노도 그 70인 전도대 일원이 되고 이 12명 중에서 11명이 다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70명 말씀드렸고 거기 수장이 이제 아브노가 된다. 이승립 집사님. 이제 약정을 한 것이죠. 이 약정에 따라서 11월 초에 이제 아브노와 그 11명 동료들이 예수님과 12사도와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나의 이제는 12사도 나눠져 가지고 활동한 게 아니라 한 몸으로, 한 기구로, 한 조직체로, 한 집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한 조직으로 끝까지 수고를 했는데 이 12명이 운명 공동체가 돼 가지고 활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브너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 그냥 필라델피아로 있어라. 내가 죽겠고 며칠 있다 살아나가지고 영으로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AD 30년 4월 7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4월 9일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죠. 이틀 있다가 화요일 날 이 150명이 그 필라델피아 그 이제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 단상에서 아브너가 앞에 있고 그 옆에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 인류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이제 죽었다 살아난 유일한 사람이 나사로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강대상 앞에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얘기들을 그 메신저로부터 이제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살아나겠고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들었던 얘기들을 하려고 두 분이 이제 딱 있는데 요 두 분이 서 있는 그 뒤편에서 이 아브노하고 나사로가 딱 그 단상에 서 있는데 그 뒤편에서 두 분 사이에 예수님이 싹 나타나가지고 툭탁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 150명이 있었는데 150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자들 50명도 있었고 아브노의 그 11 동료도 다 거기 있었어요. 그 70인 전도대의 대부분이 이제 이 아브너가 양육하던 사람들이니까 이 필라델피아에 있었더니 예수님이 뚝 나타나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믿죠 당연히. 왜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제 거기 나타나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니까 당연히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이제 그 목격을 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고했던 그런 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윤나래 권사님. 10월 후반에 예수와 12사도는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이제 10월 후반까지 이제 예수님께 12사도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다가 이제 물러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마가단 파크로 가겠죠, 당연히. 한지수 집사님. 네, 이제 10월 말까지 계시다가 이제 그 장막절 9월 말에 있었고 이렇게 며칠간 은둔했던 에브라임 도시는 그 예루살렘의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그 에브라임 도시입니다. 에브라임 고 이제 계시다가 이제 떠나서 아까 그 서쪽대로 말씀드렸는데 그쪽을 쭉 따라서 마가단 공원에서 이제 만나야 되니까 이제 11월 2일 날 수요일 오후 늦게 도착을 해서 11월 4일 날 합류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11월 19일까지 한 15일 정도 이제 훈련한 다음에 그때 임직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백금희 사모님. 예, 마가단 파크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는 잡힐 수 있잖아요. 체포될 수 있지만 이쪽 그 나바테아 지역은 그쪽 마가단 공원이 있는 곳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그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사촌 동생이었지만 군봉왕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헤롯 빌립이 예수님한테 마음껏 사역해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잡혀갈 염려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사도들이 볼 때는 이제 주님께 우호적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잡혀갈 염려가 없으니까 그게 안도했다. 윤도 집사님. 그들은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더 이상 저촉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 맨날 예수님만 만나면은 빨리 가셔서 복음 전하시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번에 갔다가 죽을 뻔 사실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뚫고 올라가셔서 복음 전할 건 다 전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때부터 체포할 그런 기미가 이제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죠. 이런 얘기 이제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아브너의 삶을 보고 또 그 이후에 그 영향력, 그 어떤 배경들
그 신학적인 배경들, 뭐 철학적인 배경들, 그리고 신앙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태도. 아브너는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예수 복음을 온전하게 믿었고, 예수님이 아브너한테는 특별한 말씀을 안 하세요. 마지막에 아브너한테 아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단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너한테 개인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더 사랑으로 형제들을 돌보고 뭐 이런 유의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2사도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였을 때도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공동으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셔가지고 화합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다른 말씀들은 이제 부탁 안 하세요. 아브너에 대해서는 너무 훌륭하게 네가 끝까지 충성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네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아브너한테 하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이다. 제가 볼 때는 벌써 파송하고 이렇게 자기 일꾼들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파송하고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옛날에 99만 년 전에 오나가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선교사들 파송했잖아요. 인류 가운데 제일 처음 하셨는데 그런 레벨이에요. 예. 그런 레벨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아브너 같은 분은 이제 그 정도고, 그 로담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뭐 대단한 거고, 아브너의 제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도 뭐 늘 이제 이 유대 쪽에서 누가 뭐 사내 드리는 중에 어떤 회원이 뭐 예수 믿었다 그러면 다 아브너한테 가서 세례받아요. 아브너가 딱 진치고 다 이제 그 일들을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던 그런 분들이고, 다윗 세베대가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다윗 세베대한테 나를 이제 더 이상 네가 나를 보호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 다윗 세베대가 할 직업을 잃었잖아요. 보디가드로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되나?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나사로. 예. 부활했다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 보고 사내들이니 예수님과 같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이게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세베대가 나는 끝까지 이제 나사로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나사로가 간 필라델피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사로를 보살펴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물론 이제 다윗 세베대는 예수님의 여동생, 막내 여동생을 룻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죠. 그리고 나사로의 그 재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집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안 정리, 재산 정리 뭐 이런 건 다 맡아가지고 다 도맡아가지고 다윗 세베대가 다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피시내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합류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바울하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이렇게 알력이 있을 때 이쪽은 철저하게 이제 아보노를 지지하죠. 아보노도 이분들이 약할 때는 아보노가 다 지지해 주지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실력이 대등해졌을 때인데 또 아보노가 이제 이 사람 좀 약간 좀 강직하잖아요. 강직하니까 나중에 말년에는 바울 보고 또 한 소리 합니다. 저렇게 타협하면 안 된다고. 바울은 몰랐죠. 선배인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랬을 뿐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그때 잘했으면은 이슬람교가 힘을 못 주고 이 세계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아브너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잘 해놨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이제 이 변신을 잘하잖아요. 변신하고 막 그냥 이렇게 바꿔가면서 막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 내용을 안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변신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갖다가 가장 맛있는 걸로 드리려면은 먹는 사람들이 어떤 그릇에다가 놓으면은 더 맛있게 잘 먹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개밥 그릇에다 주면 개밥밖에 안 되지만, 이 호텔에서 뭐 5성급 호텔에서 주는 그러한 그릇에다 담아서 주면은 그 음식이 돋보이고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은 원래 음식 자체가 이제 잠재된 이제 그런 상태고 아부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좀 약했던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들이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셔서 결국은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처형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한 운명 공동체로서 예수 복음을 전심으로 믿고 함께 수고했던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또 70명의 전도대가 이제 발족하게 되는 그런 임직식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들, 세례 요한이 사도들이었다가 예수 복음의 70인 전도대가 됐던 이분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복음을 전심으로 신앙하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예수 공동체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나눠야 될 공동 유산인 이 귀한 이 지옥우주 전체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며 경영자이신 예수님이 그 일생과 가르침을 온전히 나누고 그리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인류 전체가 되도록 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